꽤 오래전 일입니다. 2013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종교 박해 실태 고발 기자회견이라는 게 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일성 종합대학 신학과 출신인 탈북민 한정화 씨라는 분이 발제를 했는데요. 그는 기독교인 4천여 명이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칠골교회 전도사로 3년을 일하다가 군인으로 활동한 뒤에 탈북한 사람인데요. 당시 한정화 씨 발언을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함경북도 음성군 강안이라는 곳에 11호 종교 수용소가 있었는데 1983년도에 폐쇄되고 11호 수용소로 통합됐다고 말하면서 당시 11호 수용소 중 총반장으로 배치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83년 이전에는 종교인들만 가둬놓는 수용소가 따로 있었는데 이후에 일반 수용소로 통합됐다는 것이죠. 아마도 기독교 등 종교 박해에 대한 서방세계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추정되는데요. 어쨌든 80년대 초반에는 기독교인 등 종교인들을 따로 가둬야 할 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한 씨는 종교 수용소를 흡수한 11호 수용소의 총반장으로 배치가 됐고요.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관찰하고 접촉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수용소에 일하면서 약 4천여 명이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한 씨의 발언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한 수용소는 군수물자를 만들어내는 곳이었다면서 특히 수용소에서 기독교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매뉴얼이 있음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해 4월 25일 차출할 기독교인 숫자가 지령으로 내려왔다면서 많은 신앙의 선후배들이 거기서 죽어갔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북한 기독교인들이 당한 고통은 인간의 말로서 할 수가 없다면서 차출당한 기독교인들은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즉 치아밀실 같은 곳에서 실험에 이용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시기별로 죄의 강도에 따라서 구분돼서 총사령, 교수형으로 지목됐고 공개 처형장으로 나오기 전에 사지가 멀쩡하게 나온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한 씨의 증언은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됐고요. 이후에 한 씨도 공개적 활동을 한 적이 거의 없어서 후속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탄압받는 북한이다 보니 더 끔찍한 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치명적인 증언을 하는 이들일수록 워낙 공갈 협박에 시달리다 보니 숨어 은둔하는 경우들이 많죠. 게다가 북한의 생체 실험은 사실 악명이 높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 공개된 미국 국방부 육군부의 북한 전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약 20종의 화학무기를 많게는 5,000톤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화학무기 수준은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또 생물무기로도 탄저균, 콜레라, 황열병, 천연두, 티푸스 등을 무기화했을 수 있다고 미군은 평가했습니다. 또 단 1kg의 탄저균으로 서울 시민 5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생물학 무기, 이 화학무기의 독성은 시험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사람의 상대로 실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생체 실험입니다. 그리고 그 생체 실험 대상은 누구를 삼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겠죠. 한 씨가 증언한 또 다른 발언, 공개 처형장에 끌려 나올 때 멀쩡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다른 탈북자들 증언을 크로스 체킹을 해봐도요, 소리 지르는 것을, 마지막에 처형당할 때 소리 지르는 것을 막으려고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데요. 재갈이 없거나 귀찮으면 자갈을 입에 군홧발로 쑤셔 넣는다고 합니다. 이거를 자갈박이라고 한다고 하는군요. 저항을 못하게, 마지막 처형 당시에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개머리판으로 쳐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흐느적거리는 상태에 끌려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도 처형 전에 그 지경이었다고 하죠. 팔은 붙어 있긴 한데 흐느적거리는 상태 말입니다. 한정화 씨가 정말 4천여 명의 지하교인 처형을 지켜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순교당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이런 문제에 철저한 위선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가장 큰 위선은 인도적 지원입니다. 평양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면 누가 혜택을 보겠습니까? 성도들을 살육하는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게 하는 학살자들입니다. 히틀러를 도와주고 나치 간부들을 치료하면 언젠가 이들도 감화될 것이라고 우기는 꼴인데요. 그렇게 돈과 쌀과 비료와 물자를 주자는 것인데요. 히틀러와 나치 간부들보다 더한 것이 김정은과 평양의 특수계층입니다. 이들은 김일성을 조선 사람의 하느님이라고 우기면서 김일성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살육하는 자들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적어도 학살자들을 돕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북한 특수계층을 지지, 지원, 강화하는 데 불과한
쌀, 비료, 물자 지원과 국수공장, 라면공장, 빵공장, 들쭉공장 등 체제지원, 정권지원을 북한 선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일성 신당에 불과한 봉수교회, 칠골교회까지도 없습니다. 평양 정권의 사악함과 결탁하거나 방조 내지는 방임하면서 정작 죽어가는 동족들은 외면한 채 북한의 우상 파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해버리면 한국교회, 한민족교회는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동성애 낙태는 더욱 창궐하고 반기독교 악법과 악한 정책도 더욱 번져갈 겁니다. 재앙은 또 다른 재앙을 낳고 민족 전체가 세계적 어둠에, 이 어둠의 질서에 빨려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쁘게 예술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무대에 남겨질 새술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북한 우상체제를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선교의 완성을 이뤄내 만하임의 군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7, 21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땅 끝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로 선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부르짖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고 회개의 불을 내려주시어 그 불이 피와 연기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감동받은 자들이 만하임의 군대가 되어 이 남한 땅에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남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며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는 자들, 예수의 강력으로 주님의 강력이 평양 땅에 임하여 주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르짖는 자들이 먼저 일어서게 하시고 저 폐허가 돼버린 허무한 땅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교육받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교육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교육기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어둠과 악함과 사단의 진이 부서진 뒤에 재건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 부대에 담겨질 새술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로 새 부대에 담겨질 새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그대로 말세에 주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하였사오니 예언하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환상을 보는 젊은이들, 꿈을 꾸는 늙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들이 되어 예수 이름 붙잡고 땅 끝까지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